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시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실록의 계절 유구를 맞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무릎 꿇게 하시고 강팍하게 굳어졌던 심령들을 녹여주시어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에서 선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희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다니엘에 오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해답을 찾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올론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목회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의 정성을 다한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인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군 입대하는 청년이 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환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송재석 집사님 또 배미령 집사님 아들인 송성범 청년입니다. 형들 했던 거 봤죠? 훈련소 가고요. 또 자대 배치 등등 처음 해보는 경험인데 교회에서 늘 다른 건 못 가져가는데 성경책 군대 입대할 때 이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기회될 때마다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펼쳐보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통과해 주십시오. 보배로운 여정이 될 거고요. 저는 못 찾았는데 이 성경책 어딘가에 우리 교회가 꼭 준비한 금일봉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쪽에 있는데 그거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우리 PX 가서 폼도 재면서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이번에 국방의 의무를 행하려 입대하는 송성범 청년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키우셨던 하나님, 이번 훈련의 기회와 군생활 내내 사랑하는 형제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훈련 중에 다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좋은 동료들과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건장한 대안의 권하로 더 멋들어진 주의 청년으로 세워지는 군생활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앞길을 사랑으로 축복하며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파이팅. 반갑다 하세요. 교우들한테 인사하고 내려가세요.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부모교육 세미나 강사로 오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아신대학교 전병철 교수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소라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이정혜 집사님의 장례를 잘 마치고 유가족분들께서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다 같이 격려하시겠습니다. 저희 계신데 다 같이 격려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오신 김순영님, 오여전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 계신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입니다. 부모교육 세미나 당신이 부모입니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세미나를 잘 마쳤고 오늘 오후 예배에 계속됩니다. 모두 오셔서 다음 세대를 품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 내용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다시 잘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꼭 참여하셔서 문제를 맞추시는 분들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문제를 맞히기 힘드니 꼭 공부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목자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은 김종호, 최성재, 김진욱, 유승재 초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의 날이 6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남전도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효도관광 권사의 성김의 날 사진이 인화되어서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초대교회가 말하다 새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 현재형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게 실제하고 있던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 특별한 의도로 해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은 참 성도와 참 교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7개의 표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첫 시간 우리는 수고도 했고 인내도 했고 진리도 지켰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이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만나 보았어요. 그 처음의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되찾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앉아있는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에게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도부터 보시죠. 서머나는 지난번의 도시 서쪽 맨 아래에 있던 에베소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던 도시였어요. 오늘날은 이르미즈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또한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번창했고 다른 도시들에게 뒤질세라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뛰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 서머나 교회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추측컨대 디아스포라, 즉 복음과 함께 흩어진 이들이 여기에도 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권고만 들었지 전혀 꾸중이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맞습니다. 자, 슬슬 궁금함이 생깁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여러분, 왜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에게 하나의 책망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조금 난감해져요. 왜냐하면 이 본문 주님의 말씀 속에는 그 이유가 될 만한 정보가 조금 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주님의 이 큰 칭찬을 들었던 이 서머나 교회가 외적으로는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한참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선 서머나 교회는 초라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누가 이런 조건을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걸 겪고 싶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비밀을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듣고 취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세기의 저 서머나 교회에게로 가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능하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주목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아예 합격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앞선 에베소 교회와 상황이 비슷하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한 헬라 도시에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아요. 박해, 고난, 그들의 삶에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만난 독특한 어려움 한 가지를 더 지적하죠. 그것은 유대인에 관한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통한 비방, 회방으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다 같은 부류로 여겨졌을 겁니다. 보기에 얼핏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유대인들이 억울하다고 일어나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비방합니다. 고소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유대인들과 다른 부류입니다. 저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BCD의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모이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도시 전체를 충동질해서 그를 쫓아내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옆 동네인 이고니온, 루스드라에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형편에 이릅니다. 또 그들은 저 유럽이죠. 데살로니가에서도 폭동을 일으켰고요.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복음을 대적했든지 너무너무 화가 난 바울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너희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회방하니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돌아서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가 보면 3차 전도여행의 제일 마지막, 그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암살 특공대까지 조직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지금 이곳 서머나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게 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네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궁핍이었어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그 도시는 무역이 발달한 항구였기 때문에 도시 자체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궁핍했어요. 왜? 그들은 박해로 인해서 집도 빼앗기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사업체도 몰수당했습니다. 어떻게 목숨은 부지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부 중 하나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인정을 받던 직업 중에 하나가 석공이었대요. 여러분 목공 아시고 또 석공 아시겠죠? 헬라 문화의 건축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여러 신들의 형상이나 또는 여러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져 있는 건축물들, 돌들을 다 깎아서 만든 신상, 또 조각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는 모든 것들이 종교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석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신전이나 종교의식과 관련된 일들은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연히 일터가 줄고 살림이 어려워졌죠.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네? 궁핍입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당한 환난은 비방, 즉 회방입니다. 9절, 자칭 유대인들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노니.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일부러 성도들에 대해서 거짓 소문들을 막 퍼뜨렸고,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받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악한 말로, 거짓말로 모함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런 일 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데 그 누군가가 정말 억울하게 나를 모함해서 말을 퍼뜨리고 실제로 피해를 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죽고 싶죠. 여러분, 억울하죠. 정말 다 때려치고 다 뒤집어버리고 내 속을 다 꺼내어 보이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비방의 악한 힘입니다. 그날 유대인들이 서모나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런 거짓 비방을 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유대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뭐라고요? 사단의 회, 그들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 뒤에서 교회를 중상모략한 거예요. 사실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건요, 여러분만 아세요? 이렇게 살짝 재미가 있답니다. 그게요, 매력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남을 깎아내리니까 마치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일이에요. 실상은 사단의 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양반이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맨날 밥하고 김치만 먹다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외국 생활 26년 동안에 어쩌다가 유튜브에 광장시장 뒷골목 보면 거기 떡볶이, 튀김, 찹쌀순대, 씨앗 호떡, 찐빵, 여러분 이런 게 탁 나오면 와, 입에 침이 막 고이는 거죠. 그게 뭐냐? 별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돼지국밥 얘기 한번 했더니 맨날 저보러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 그러셨는데, 별식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남의 말을 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게 뭐냐? 별식과도 같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혹시 진짜로 오늘 이 자리에 남을 험담하는 것, 남의 말 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모였을 때 재미있잖아요. 험담하고 놀리고 악하게 말하고 하는 일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때 그렇게 남들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내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있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죠? 마귀입니다.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도 의식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재미있어요. 흉도 적당히 보고 욕도 하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일은 사단의 회, 마귀가 앞장서서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비방을 당할 때, 그것도 악한 비방을 받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살 소망이 끊깁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관계를 때려치고 싶습니까? 지금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 회방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 괴로움을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처럼 인내했고 주님처럼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누군 뭐 승질을 낼 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이빨을 꽉 깨물고 바보들의 행진으로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어디였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그 밑에 회방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너를 구원해 봐라 할 때였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갔을 겁니다. 왔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증언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어떻게 하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그때 덜 중요한 싸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비방을 당하거나 회방을 당하십니까? 저는 경험해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억울하다, 여기저기 전화하고 붙들고 떠버리며 다른 분들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에 얘는 얘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시고, 또 너무 억울해서 못 참겠거든 주님처럼 하십시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거죠. 또 있어요. 서머나 교회들이 당한 환난, 첫 번째 궁핍, 두 번째 회방에 이어서 세 번째 감옥에 갇히는 일도 포함합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땐 말이 됐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아니 심지어 지금 이 계시록을 대신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옥에 던져져 봤어요. 그 힘듦을 알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형광등도 있고 변기도 있고 시간 되면 밥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감옥, 그게 아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로마의 지하 감옥은 기약이 없습니다. 건강이 상해서 죽는 게 더 쉽습니다. 그게 감옥인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좋겠어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다. 여러분, 만일 그 일이 진짜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오늘 이 예배당 바깥에 삐뽀삐뽀하고 경찰차가 와 있고 군인 병력들이 출동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잡아 감옥에 가둔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겠습니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1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충성하라 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씀은 충성하다가
끝까지 충성하다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교회사에 전해오는 당시 서머나 교회의 주고였던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그가 수많은 스토리와 함께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결국은 누군가의 협박 때문에 원형극장의 총독 앞으로 끌려갔을 때 그를 존경하던 당시 서머나의 총독 스타티우스가 제안합니다.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나 폴리갑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널리 회자되는 유명한 대답 하나를 남기고 화형대로 오르죠.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을 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그의 마지막 기도가 전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오늘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자의 대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작 더미에 불이 붙고 결국 그 폴리갑 주교는 순교의 길을 가죠. 자, 여기까지를 들으신 후에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좀 착잡해진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다 맞지는 않나 보네. 그런 생각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이 본문은 여간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요즘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저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늘 긍정적인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한데 주님 우리들에게 확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고 따르다 보면 환난도 당할 수 있고 궁핍해지기도 하고 비방도 당할 수 있고 감옥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2023년도에 그 이야기를 김혜제일교회 식구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주님, 동종업계 종사하는 사람끼리 이러면 안 되죠. 주님 왜 이러세요? 아니, 주님도 사역해 보셨잖아요. 아니, 그때 달라스에 있었던 피모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 주님도 들으셨죠? 목사님, 저도 그 얘기 다 아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설교해 주시는 걸 듣고 싶어요 라고 했잖아요. 주님, 그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라고 해도 성도들이 따를까 말까 한데 예수를 믿다 보면 혹시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주님, 그러면 이거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폼 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함께 주목하자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도요, 쉽고 부담 없고 여러분 들으면 힘이 되고 또 격려받는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삶이 부담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당신이 제시하신 그 기준점을 조금이라도 낮춰주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발자국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지난 인생의 경험들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정도를 따라 걸으려고 하면 늘 험하고 좁습니다. 인기 별로 없습니다. 찾는 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쫓다가 형의 손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자기가 꾸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거 따라가다가 구덩이 속에도 던져지고, 아니, 하인도 되고 감옥 속에도 던져지죠.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후에 감옥에, 어두운 구덩이에, 심지어 사자굴로 던져지기까지 하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고 있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귀양살이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은 후에 주님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에서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멸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쯤에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다행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맞추어졌기 때문이죠. 절대로 여러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중간중간 우리 흥분하잖아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찬물을 끼얹으세요. 그딴 거 알 거 없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늘 내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뜻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도전이 있어요. 그분을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며 이 길을 가시겠다고요? 그것도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라 가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이요,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이너리티, 소수였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원래 복음을 진지하게 따르는 이들을 이 세상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 더 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암시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숙제가 생기죠. 참 부담돼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진지하게 하려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하는 작업은 그분의 입장에서 성도와 교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는 참 표지잖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참 교회다. 그 표지 중에 하나, 충성인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고난 중에 충성인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혹시 왜곡되어져 있을지도 모를 영성을 깨우는 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명을 생각하고 영성을 깨우라. 사명을 생각하고 영성을 깨우라. 여러분, 오늘은 이 은혜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찾는 하나님은, 아니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은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미래에 부해지고 좀 더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요. 맞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찾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해주세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무슨 흉계를 꾸미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아니요.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밝히건대 그 축복을 믿습니다. 왜요? 제가 그 축복을 받은 그 당사자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 여정 속에 저는 예수를 믿으면 불치병이 낫는 일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수혜자 중에 한 분이에요. 목회하다 보니 때로는 성도들 중에 암덩어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죽었던 신경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여러분 20분간 멈추어 섰던 심장이 다시 뛰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했더니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 믿고 구했더니 많은 손님들이 갑자기 몰아닥치기도 해요. 저는 정말로 믿어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 주셔서 성령님께서 꽉 사로잡아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무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저는 진심으로 그 축복을 믿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반쪽만 맞는 진리요, 반쪽만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축복관을 좀 넓혀야 되는 거죠. 당신의 선한 뜻 때문에 혹시 그런 분명한 축복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조차도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심지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닐 때까지라도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동일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고난 중에 충성 이야기를 첫 번째로 적용하는 것이 사명을 생각하고 영성을 깨우십시오예요. 정신을 차리자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은 말입니다. 두 번째 적용도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고난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화시키자는 거죠. 이것도 해보실까요? 믿음을 온전화시키십시오. 복음을 온전화시키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화시키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공식에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맞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축복의 공식에 하나님이 갇히실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내 기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그러므로 빨리 이 고난을 거두어 가주세요가 아니라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차서 그 위를 넘어가는 것이었죠.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으면 그걸 순명으로 알고 그 길을 걷는 이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일 중독자였고 가정 파괴범으로 살았던 제가 재기 기회를 얻은 것은 캐나다의 그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만났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란 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일독을 권하는 책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귀한 책의 저자시죠. 한 번은 그분 강의 시간에 제가 제 인생을 붙드는 귀한 문장 하나를 배움으로 얻습니다. He is God, but I'm not.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니지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맞출 거냐 아니면 나를 그분에게 맞출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난 토요일에 우리 당회원 수련회 때 제가 나눈 말씀인데요, 복음서에서 이 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곳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리로 가보시죠. 베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만 5,000명으로 계수되는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축사하시사, 거기에 비결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습니다. 젊은이들 같으면 이랬을걸요. 대박!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그 주님을 찾아 이리저리 헤맵니다.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눈치 빠른 이들이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예수님께로 찾아 무리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때 그들의 의도를 기록하죠.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임금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기대대로 반응하시나요? 아니요. 그때 성경을 보면 그분의 반응은 쌀쌀합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거 나 안 한다. 너희가 기대하는 그 식당 나 안 연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는 너희들이 배고파하며 찾는 그 떡 안 주겠다는 거예요. 순간 군중들이 싸늘해집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제가 막 코치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원래 백성들은 그렇게 좀 우매한 거예요. 주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이왕이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먹여도 주시고 배도 부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도 그들을 더 잘 아세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어. 대신에 이 떡을 먹으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의 떡,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니 예수님 배고파 죽겠는데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떡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인기를 쫓아다니는 군중들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따를 제자들을 찾으시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기꺼이 들어서려고 하는 제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한 미국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입니까? 라는 것으로 도전합니다. 그냥 인기 좋고 그 예수님 알고 좋아서 쫓아다니는 건 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됩니까? 나를 열심히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환난도 받을 수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걸 제안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떡 안 준단다. 식당 닫았대. 그냥 가자. 에이.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현재형 태도와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순간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일제히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떠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순간 주님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잠깐만 얘들아, 에이 농담이야 농담, 떡 줄게 떡,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냥 그렇게 떠나가도록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보다가 이렇게 돌아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순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우리의 베드로 형님이 한 건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남은 이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그때 남은 이들이 누구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믿음을 온전화시키십시오 이런 말로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걸 우리 천박한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히 비판을 받고 욕먹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천박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에요. 언젠가 TV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의 비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달게 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한국교회 메시지는 세 개뿐입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끝.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쪽 복음, 형통의 복음, 공허한 울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조심스럽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헌신해서 몇 년 전에 이 예배당 건축을 잘 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이 주님의 말씀과 도전을 받아야 될 거예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더 선한 욕심, 뭘, 어떻게 온전화시키라, 무엇을 위한 성전 건축인가, 사명의 렌즈로 바라보셔야 우리가 고여있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믿음을 단순화시키면 안 되고 믿음을 온전화시키십시오. 개와 고양이 신학, Cat and Dog Theology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어떻게 보면 제목이 신성모독 같습니다. 개와 고양이 신학이라니. 그러나 이 책의 부제가 우리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주죠. 부제는 주인 되신 분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쓴 목사님이 개와 고양이를 집에서 함께 키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와 고양이를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하루는 이 녀석들을 관찰하는데 이 녀석들에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개는요, 언제나 꼬리를 흔들며 예쁘게 굽니다. 개는요, 쓰다듬어만 줘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길길이 날뜁니다. 그런데 고양이 키우시는 분 아시죠? 이 고양이들은 좀 도도해요. 슬며시 와서 얼굴로, 먼저 웃지 않아요. 얼굴로 주인의 다리를 한번 쓱 문지릅니다. 간을 보는 거죠. 나 있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와도 절대로 먼저 꼬리를 흔들지 않아요. 달라요. 여러분, 개는요, 지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부엌이나 문 쪽에 가서 막 뛰고 짖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휙 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나가고 싶으면 문 옆에 가서 이렇게 서 있대요. 그러다가 주인이 왜? 나가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내가 언제 나간다고 했냐 하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네가 문 열어줬으니 내가 나가준다 이러면서 천천히 나가준대요. 거기서 이 책의 저자가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강아지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는 하인이 있다.
오죽하면 여러분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자기를 집사라고 말하겠어요. 강아지가 말한대요. 당신은 나를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사랑해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고양이는 말한대요. 당신은 나를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사랑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He's God but I'm not.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니지를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인생에 굵직한 선택을 해야 될 때면 제 은사이신 이강천 목사님의 조언을 떠올립니다. 종은 주인 원하는 것 하는 사람이지 지 원하는 것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선명해지죠. 제 삶의 모든 것 복잡하죠? 아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에게 저를 맞추면 됩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고난 가운데 충성의 두 번째 적용은 믿음을 온전화시키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쉽지 않은 길로 우리를 부르시며 충성하라.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므로 열심히 해봐. 그리고 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어요. 그때 여기 나오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여러분 대답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죽을 각오로 충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어떻게요? 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충성의 여정을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초대에는 그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가는 것이고요. 사도들의 그 전도 여행에는 성령께서 함께 가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늘 함께 해주셨던 것이군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몇 해, 특별히 지난 팬데믹의 상황을 통과해 오시면서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이전보다 좀 어려워지신 분 있으십니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또 한 번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충성을 감당할 수 있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힘을 주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분은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분은 제 인생의 감독이 아니세요. 그분은 런닝 코치세요. 여러분 TV 보세요. 보통 감독은요, 배가 나왔고 손으로 이래라 저래라 선수들에게 지시하죠. 그러나 런닝 코치는요, 함께 뛰며 훈련합니다. 예수 잘 믿는 길이요, 어렵죠,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혼자 뛰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뛰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들은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멍에를 함께 쥐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분은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와 함께 가시며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이 가능한 거죠. 나와 함께 해주니까. 제가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순회선교단의 그 김용희 선교사님, 주님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가 5명밖에 없는데 5명 모두를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제가 그 시카고에 있는 선교사 대회에서 그분의 첫째 아드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어렸던 그 첫째 아들을 아프리카의 오지에 남겨두고 떠나올 때 그 아들이 그곳에 끝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었대요. 그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버지가 합판지 위에다 써놓고 냉장고에 붙이고 간 그 편지를 보고 자기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헤어져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충성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종종 보고 있는 팔복이라는 영상에 보면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전철에서 이런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육성 고백이 이겁니다. 충성은 열매 중에 하나요. 계속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 충성, 특별히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의 충성, 끝까지의 충성이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교회와 성도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욕심내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이러저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서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며 여기까지 충성해 오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정 중에 이러저러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갈등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삶의 형편이 곤고하다 보니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이들을 보면 괜히 비교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괜히 그런 분 있으십니까? 이건 뭐야? 같은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그런 분들 말이에요. 많은 물음표를 안고서 이 길을 가고 계신 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훈련입니다. 시험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도 충성이라는 오늘의 메시지는 진지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주님의 도전이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정을 통해 세 가지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신실하게 그 길을 가다가 중간중간 옥에도 갇히고 돌도 맞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또 파선하고 춥고 강도 만나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하면 진짜인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진짜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디모데에게 그 비결을 권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건 믿을 수도 있고 또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말합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달 수 있는 배지다. 제자도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솔직해지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이왕이면 꽃길만 걷다가 축복받고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적인 가치와 부딪힐 때마다 타협을 한다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예 내가 나를 알아요.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복음은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도 이 세상에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 치름이 있고요, 불편함이 생기고요, 누군가는 나를 비방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내가 믿는 복음과 진리의 수준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낮추지 말자는 거죠. 주님, 이해해 주세요. 상황이 그러니 뭐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갈등하면 골치 아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십자가를 지고 뛰는 경기가 열렸어요. 나도 뛰고 옆에 있는 분도 뛰고 예수님도 뛰셨어요. 모두들 열심히 합니다. 경기 후에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1등에게 별명이 붙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들어온 사람에게 별명이 붙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 예수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꼴등에게도 별명이 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의 한 귀퉁이를 붙잡고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면 모두들 승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때 그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느낌표죠. 신비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게 충성의 신비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말하다 두 번째 시간,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를 믿으려면 만만치 않아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 아니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해요. 왜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그 고난 중에 감당하는 수고를 아시며, 할렐루야, 그때 우리를 부요하다 칭찬하시고 그렇듯 충성하는 우리들의 인생 경주에 중간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그 경주가 맞춰주는 날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줄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쩔 때는 내 뜻대로 잘 안 되어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끝까지 충성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과 그분의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축복뿐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온전한 축복까지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허락된 우리 인생의 수고와 어려움과 심지어 예수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편함과 비방 같은 어려움들을 주님 바라보며 충성함으로 결국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과 영생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별일 많은 세상 믿음으로 이렇게 걷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별일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말씀 듣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찬양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든든히 붙잡고 이 일을 완주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을 담아 이 모든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흠양하시며 하늘 문을 열어 주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 많이 섬기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수많은 복된 손길들마다 하늘의 축복을 부으셔서 그 손길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섬김의 기쁨과 끝까지 충성의 열매를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이 약속과 주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까지도 감내하여 결국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또 군 입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범 청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